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눈물로 심고 감사로 거두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며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눈물로 심고 감사로 거두는 인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일 때가 많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는 이런 상태를 두고 옴니셈블즈, 즉 총체적 난국이라는 단어를 선정해서 쓰기도 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통장은 메말라가고 인간관계는 엉키며 몸과 마음에는 고쳐지지 않는 질병과 우울함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 같은 절기가 돌아와도 마음속에는 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착잡함이 먼저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621년 신대륙에 도착해 첫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 53명의 환경도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함께 떠났던 가족의 절반이 전염병과 추위로 목숨을 잃은 절망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앞에 척박한 환경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을 쓴 시인의 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남방의 시내들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남방은 이스라엘의 남부 거대한 사막을 말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 먼지만 날리는 황정한 골짜기입니다. 시인의 삶이 그렇게 메말랐고 스스로를 포로된 자처럼 사방이 막힌 감옥에 갇힌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시인은 절망에 주저앉는 대신 무엇을 합니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주전 587년 바빌론의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절망의 포로 생활을 했던 조상들, 도저히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기적처럼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구원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해내자 메말랐던 시인의 마음에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 과거에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지금 사막같이 타들어가는 내 삶에도 다시 은혜의 소나기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답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이 아니라 내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옛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드렸지만 내일 눈을 떴을 때 현실은 여전히 사막일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메마른 사막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이게 정말 싹이 날까? 내 인생이 정말 바뀔까? 의심과 불안이 밀려와 눈물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씨앗, 인내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20세기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밖으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술 한 잔에 인생을 도피하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릴지언정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해냅니다. 울면서 뿌린 그 씨앗이 장차 기쁨의 단으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보답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감사는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앞당겨 드리는 감사입니다. 7월 첫 주, 7월 5일은 상반기를 보내며 하반기를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감사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없다면 지금부터 눈물로 씨앗을 심는 신앙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흑백 같은 메마른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총천연색의 일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남방 사막에 은혜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총체적 난국인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의심의 눈물을 거두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과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메마른 땅에 물기를 내시 울음이 웃음으로 변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인생의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